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음부로 간 부자, 다른 말로 지옥으로 간 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매일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최고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삶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나사로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그는 거지였고 상처가 가득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이 거지 근처에는 자신의 헌대를 하려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자는 간절히 구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볼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는 곁에 있던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까지는 알았지만 그의 아픔은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놔두는 것만도 은혜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음부에서까지 나사로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인 삼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분을 섬기지 않았고 옆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한 번은 죽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일이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아픔이 많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편히 안겨서 위로를 받고 산다는 이 반전. 이렇게 된 이유는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공평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뭐든지 제대로 다 보입니다. 성도는 땅에서 하늘 문이 열린 자들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문으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혁명입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동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고 이루면서 살려고 했던 우리 삶 가운데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죽기 임종 전까지가 아닙니다. 결국 영원이며 땅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천상까지 닿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계산이 끝나 그 후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땅에서 너무 많은 게 없어 죽은 이후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땅이 전부라면 성도는 모든 것을 사는 동안 다 받고 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임종 전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다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하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부자로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병이 들어 거지가 돼 못 사는 사람이나 땅에서는 계산이 다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땅에서 잘 사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나 땅에서는 계산이 다 안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다리를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땅을 넘어 하늘의 문을 열고 올라가서 영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로 간 부자, 그는 부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고 이웃을 몰랐고 섬기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고 인생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지혜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잇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